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괴롭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깜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또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6살 때 경포대를 갔었습니다. 경포대는 어디냐면은 한국의 동해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경포대에 간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 부모님들하고 밤에 텐트를 치고 그 해안에 모래사장에서 자고 있는데 삼촌하고 우리 친척들이 누워보라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그래서 밤하늘을 보래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장관인 거죠. 별이 진짜 쏟아지는 것 같고. 제가 그게 한 6살, 8살 때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그렇죠? 별똥별이 떨어지고 삼촌들이 저기가 무슨 별자리고 저희가 북두칠성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별이 너무나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밤하늘이 너무나도 별이 많고 아름답구나 그 생각이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한국에도 공해가 심해져서 더 이상 밤하늘을 봐도 그런 별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밖에 나가서 별들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별을 봐라 그러는데 별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텍사스의 굉장히 시골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는데 진짜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밤에 세미나가 끝나고 숙소로 걸어가는데 밤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밤하늘인 거예요. 진짜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하늘 될 때 거기 영광이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로 서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원래 베푸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더 좋은 나무가 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하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면 그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원래 모습입니다. 공중의 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침 일찍 나가서 정원에서 한번 조용하게 있어 보세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께서 새들을 원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거기에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원래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겠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참 사람의 길 이렇게 붙였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틀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열등감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강력한 무슨 이상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지 않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원수와 같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부부가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친구가 척을 지게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성이 부서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은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회복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하늘 될 때, 강이 강이 될 때, 나무가 나무 될 때, 그때 진짜 거기에 아름다움과 영광이 회복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죠.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 그것을 믿을 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상한 장면이 몇 안 될 텐데 아주 크게 얻어맞고 그것도 부당한 이유로 얻어맞고 두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러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지 세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귀하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사람 내 이웃과 연대하게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서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리고 다른 팀들과 함께 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본 대로 루디아를 만나서 그 회심하는 그런 귀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디비네이션,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를 바꿔서 읽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잘못된 문맥입니다. 영어로는 annoyed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 귀찮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쓰이는데 귀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서 그 귀신에게 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바울이 화를 내고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고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냅니다. 이상하죠?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종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걸 보고 오히려 화를 내요. 바울은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귀신들한테 분노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다른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청년들 가운데는 그 음란 서적이나 또는 음란 영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특히 형제들이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너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 걸 알지?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야한 영상에 나오는 자매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한 영상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자매라고 물어봐라. 무슨 일이 생기나? 그거를 네 욕망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보지 말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거든. 자매라고 불러봐라. 이 자매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내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귀한 자로 대하게 합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거래 관계로 만났을지라도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떤 교환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까? 학생과 스승 사이에 학생은 공부하고 교수는 학점을 주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교수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없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없죠. 그 전에 복음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다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쓸데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내 눈에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무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전화로 리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안 해주려고 하고 저는 리펀 해달라고 실갱이를 벌이다 보면 저쪽에 있는 어떤 레프리젠티브한테 막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럴 거냐고 그러고 그 니네 컴퍼니가 아주 안 좋은 컴퍼니라고 하고 막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네 자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정신이 부정나더라고요. 나랑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 상품을 리펀해줘야 되는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이전에 어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귀한 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지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리펀을 잘 못하게 됐어요. 리펀할 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강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훨씬 더 전화하는 것도 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려 24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24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말하자면 하원 의원에 당선된 거죠. 그런데 25살 때 아주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 윌버포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하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냥 그거를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쓴 존 뉴턴이 윌버포스를 말려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말고 정치를 계속해라.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봐라. 그러고 설득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정치를 그만두고 그냥 선교사를 하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다시 정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치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그 가치였습니다. 보니까 노예제도를 그냥 두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일기에다가 그렇게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20년을 싸웠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교육하기 시작하고 자기 선거구에서 사람들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1800년대 말에 영국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는 외국에 있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었어요. 그 플랜테이션 농장에는 반드시 노예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귀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래서 노예제도를 해방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지금 오늘 이 보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수입이 끊어지는데 내가 당장에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된다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그냥 수단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20년을 싸워요. 그 유명한 존 웨슬리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너무 깊이 우리나라의
경제 안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어서 노예제도 해방하는 거 아마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가가 그렇지 않다 20년간 싸울 수 있다 그러고서는 싸웠어요. 20년을 싸우고 결국에는 1800년대 말에 노예 해방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누구입니까요? 복음이 회복하게 하는 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분노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어떤 제도가 억압할 때, 또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인간답지 못한 상태로 몰아넣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귀신이 들어갔고는 자기의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돈벌이 하는데 이용될 뿐더러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여성을 보고서는 바울이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제도는 진짜 비인간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내가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들, 그런 문화의 어떤 왜곡된 것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게 마땅해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또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정치운동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번져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분리당할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못하도록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건 그것을 인벌브 해갖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과 이 실라 이 팀들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자 이 주인들이 사도들을 관원들 앞에 끌고 나가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따르지 못한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로 모함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일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고 맞다고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37절을 보십시오. 16장 37절에 보면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나서 바울을 그냥 무죄 방면하려고 하자 바울이 따져요. 야, 우리 로마 시민인데 우리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친 다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따집니다. 이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아주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옷을 벗겨서 때린다거나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처음에 때릴 때 나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그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얻어맞은 후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갖고 이제 고초를 당한 후에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울 친들 가운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하고 실라만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침묵하고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기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팀인데, 우리가 한 동역자인데, 나는 로마 시민이고 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위험을 피하고 내 동역자들은 그냥 위험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얻어 터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대라고 합니다. 복음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이죠. 내가 형제와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천하고 천한 곳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유대하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것을 보고 형제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자유, 내 권리, 그것들을 제한한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 음식이, 특히 고기가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 지내고 나면은 돼지 머리 누른 거 이런 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나눠주시면서 자 음복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기들을 물려냈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마치 귀신의 재물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깨름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난 차라리 아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술이나 담배 죄 아닙니다. 그렇죠? 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사실 죄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형제가 시험에 들까봐, 혹시라도 자매가 시험에 들까봐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난한 형제의 마음을 생각해서 나 돈 많지만 내가 그 명품 가방 그냥 아무렇게나 몇 개든 살 수 있지만 사지 않는 것.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지 않는 것. 내 권리를 제한하는 것,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한테 회복시켜주는 두 번째 참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얻어맞은 사도들이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또 찬송해요.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한 제목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하고 슬프지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무고하게 지금 박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꿔요. 그래서 야곱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 임금을 삼촌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 그러시면서 야곱한테 그러세요. 네 삼촌이 너한테 지난 20년 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무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유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 또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또 어떤 소유나 명예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 만족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반대는 뭐예요? 내 소유가 적어지거나 내 명예가 떨어지거나 또는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뭔가 잃어버리면 우리 슬퍼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막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 작은 글자 보면 이렇게 안경 벗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슬퍼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얻어 터져갖고 몸이 아픈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게도니아로 건너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저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찬송을 이 옥중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회복하는 참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삶입니다. 주보의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동네 북같이 취급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More than conqueror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내 편이시다. 그가 내 요새가 되시고 그가 내 길이 되시고 그가 내 부요함이 되신다. 그거 믿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도가 옥중에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엄청나게 높은 영적인 레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은 하나님을 내 기쁨으로 삼고 그 소유가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소유가 잠깐 한 70년, 80년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냐?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눈이 나빠진다, 지금 몸이 안 좋아진다. 20년만 버티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완전한 몸을 주실 것인데 그때는 내가 지금 불평한 게 부끄러워질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부활 가운데로 참여케 하실 것이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도가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에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감옥이라는 건 지금 감옥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차라리 감옥에 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다 먹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를 어디선가는 구해야 돼요. 말하자면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당장에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뛰어나가. 그 사람들이 참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우리를 참 사람으로 바꾸면 그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보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러면서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한번 얘기해달라고 나도 지금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 하나 들고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의도하신 그 참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바꿨냐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 외국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또는 소수인종으로 사는 게 어떤 때는 팍팍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민자의 삶 또는 소수인종의 삶이지만 이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저희 같은 이름 없고 본쟁이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이 사도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높은 경지와 같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와 같이 보이지만 주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또 예수의 삶의 길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사람으로